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질에 우쭐했던 부자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타락이 왔고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 사회 타락까지 일어났어요. 오랜 시간 그렇게 오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르치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혈통으로 구원하던 것을 신약에서는 계명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죠. 그런데 이게 무한 반복이 되네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종교 기득권자들이 나타나더니 종교가 타락하고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00여 년 지난 다음부터 개신교가 또 썩더니 지금 한 400년째 푹푹 썩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타락이에요. 이 시대 한국교회의 타락을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뉴스만 틀면 극우화된 기독교에 대한 욕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과연 종교가 뭔가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기독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숲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숲을 몰라요. 숲에서 빠져나와야 그 숲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국가를 흔드는 기독교의 이 허무맹랑한 주장들,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무한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초위선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수사를 사용하더라도, 종교적인 미사려구를 사용하더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물질 추구, 물질욕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안 변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안 변해요? 성경을 개악해서 막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지금 원문 성경의 65%까지 순도가 떨어졌어요. 이 직전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원문의 85%까지 접근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바꿔가지고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한국 성경이 바뀐 다음에 65% 순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망가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개변해 버리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을 동조하거나 거기에 합세하는 것 차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1.1획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물질욕을 따라가는 자는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는 말합니다. 자기는 넘치는 부를 누리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참 좋았던 게 중국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아버지가 쓰던 걸레로서 쓰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써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참 장점이야. 그래서 중국에 가면 오래된 거, 앤틱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도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냥 물질욕으로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는지 몰라요. 저는 자동차가 오래된 자동차예요. 굴러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고장난 데도 없어요. 아주 성능이 좋아요. 그냥 타면 돼요. 근데 물질욕, 자기 과시욕이 나오면 자꾸 바꾸고 싶은 거야. 더 좋은 걸로 타고 싶은 거야. 가장 바보가 좋은 차 사서 자기의 무슨 인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가 뭐 다른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 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질에는 강력한 두 개의 힘이 나와요. 하나는 물질욕으로 인한 강한 부정적 흡인력이고, 또 하나는 물질 스스로 선한 친구가 되는 기능이 같이 더 있는 거예요. 악하게 빨려 들어갈 것인가, 선용하여 주변의 친구들을 만들 것인가. 심지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자를 성경이 죄인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에 대한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에 대한 장로의 유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 따위는 먹지 말라. 이 장로의 유전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식사 중에 나와지는 음식 부산물은 식탁 아래에 놓으면 된다. 이렇게 놨어요. 닭고기를 먹었어요. 뼈가 나왔어요. 그러면 식탁 밑에다 놓으면 돼요. 식탁 위에다 놓으면 안 돼요. 식탁 밑에다 놔야 돼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표현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떨어진 음식이라는 피프톤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 먹지도 않은 채 바닥에 던져진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음식을 낭비하고 돈 있는 것을 우쭐거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장로의 유전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음식의 부산물, 다 먹고 난 그 뼈다귀, 이런 걸 밑에다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다 말고 살점이 붙어 있고 먹을 음식이 아직도 있는데 그거를 식탁 밑에다 넣는 것은 장로의 유전 자체 안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먹다 남은 음식을 낭비하며 우쭐거리는 그런 피프톤톤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 밖에서 누가 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나사로가, 엘리에셀이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문 안에서는 그런 넘치는 쾌락주의가 움직이고, 집 문 앞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어요. 죽은 다음에도 장례식도 없이 공동묘지에 버려졌어요. 나사로가 헌대를 앓았다. 그런데 이 헌대는 중증 피부염증이에요. 문둥병으로 가기 직전에 종기 피부병이에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안 해요. 그냥 뚫뚫뚫 말아가지고 공동묘지에 갖다 집어 던지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던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는 죽어서도 장례식 없이 공동묘지에 버려졌어요. 쾌락을 누리던 부자는 아주 성대한 장례식 후에 좋은 무덤에 안장됐지요. 그 두 개의 장례식을 본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시체마저 버려진 나사로는 그 영혼도 무참히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대한 장례식 후에 깨끗한 돌무덤에 안장된 부자는 야, 저 사람은 살아서도 저렇게 호강하더니 죽을 때도 저렇게 호강하며 장례식을 하고 그랬으니 저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좋은 데 갔을 거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예요. 살아있는 우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사후의 상황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봐야 돼요.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숲 안에 있으면 숲을 못 봐요. 숲에서 빠져나가 봐야 숲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두 개를 같이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의 상황과 부자의 상황을, 그 사람들의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죽은 다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는 지옥이요, 부자는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반적인 양키 신학으로 만들어진 기독교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빠지고 말았어요. 음부에 빠진 부자는 그때서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며 간청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더니 죽은 다음에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부자는 피프톤톤, 채 먹지도 않은 음식을 밥상 밑바닥에 버렸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좋겠다라는 고통과 간청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후에 받는 절대 평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오늘 25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저 사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25절에서 예라고 그 부자를 부르는데 테크노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대상에 따라서 성이 바뀌어요. 대상이 남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되고요. 대상이 여자면 내 딸아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성별이 바뀌는 단어가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호칭을 보면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정확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제외가 됐다는 사실이 병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부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의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민이지만 버려진다. 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그랬으면 유효적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과정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는 버려졌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에게 말해요. 내 좋은 것으로 받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너의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 너는 소유 대명사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길 때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물질, 나를 위한 쾌락, 나를 위한 기쁨과 행복, 그거 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소유 대명사로 평가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내 차야, 조심해야 돼요. 이건 내 거야,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에 대하여 내 소유 대명사가 사용되면 그거는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내놔야 돼요. 반면에 나사로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소유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아요. 나사로의 고난, 그럼 이 고난이 나사로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원인이 되어 고난이 왔으면 소유 대명사로 사용돼요. 그런데 나사로의 고난인데 소유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나사로와 고난이에요. 부자의 좋은 것 그러면 소유 대명사로 사용되죠. 나사로와 고난,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원치 않게도 고난과 함께 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유지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후에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여기 보면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파라칼레이타이라는 말인데요. 자기가 있는 쪽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위로라고 번역이 됐어요. 원문은 자기가 있는 쪽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낙원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야.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에세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은 헬라어 못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어 썼잖아요. 아람어 히브리어 쓰던 사람이라 나사로 부를 때 엘리에세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자기의 수석 종이었던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의 후계자로 지목할 만큼이나 충성되고 성실했던 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다. 이 상황을 위로받고라는 말로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후의 부자는 고민을 받는다. 오디나다이라는 말은요, 심한 괴로움을 겪으며 비탄의 울부짖음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사후에 왜 그렇게 된 거고 부자는 왜 그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쩌다 보니까 고난이 함께하게 됐는데 자기 때문에 생긴 고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했고 겉모습은 먹고 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정말 저주를 받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의 중심이 경건한 자였어요. 부자는 단 하나예요. 물질을 선용하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아요. 매일매일 안락한 그 술자리와 향연을 즐겼어요. 더 좋은 것 먹고 싶어 해요. 더 좋은 것 갖고 싶어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야 하는 아가페 재료 물질을 선용하는 걸 제1순위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벌어서 왜 남줍니까? 배워서 왜 남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백성은 그게 최우선순위 필수 과목이에요. 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 기준대로 사는 것. 여기 26절로 28절에 보면 회개와 순종의 타이밍 문제를 말합니다. 26절에서 말하는 큰 구렁이라는 카스마라는 헬라어는요,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벌어진 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되고 분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정돼 버려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낙원 또는 음부로 가고 나면 영원히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말하죠. 사람은 죽으면 연옥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자녀나 친척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하여 많이 연보하면 그 죽은 자가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연옥설을 만들어냈어요. 연옥설이 나온 다음에 나온 게 면죄부죠. 연옥설은 간접이고 면죄부는 직접이에요. 하여간 종교 가지고 성도들의 돈 털어먹으려는 작전들은 전부 죄악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주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며 예화로 들은 얘기잖아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예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얘기를 예화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종교인이죠. 종교인인데 왕처럼 자색 옷을 입고 금보다 2배나 가격이 비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향연을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 전설에는 꿈 또는 환상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꿈, 환상을 통해 교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옮겨지고 현세와는 교통할 수 없다. 자기네끼리도 교통이 안 돼. 음부와 낙원도 교통이 안 돼요. 큰 구렁이 있어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음부가 이 지상과 교통을 한다? 낙원이 이 지상과 교통을 한다? 불가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현세의 신분이 사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28절에서 말하는 내 형제 5이라는 말은 부자가 살아있을 때의 신분과 같은 신분에서 향락을 누리는 5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종교 카르텔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죽어서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냥 내 형제 5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신분과 동일한 신분,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렸던 향락, 그것 그대로 똑같이 누렸던 5 형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특히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말에는 오직 내 형제 5에게만 이라는 이기심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내 형제 5에게만 보내주십시오. 다른 바리새인들, 내 친구들도 먹고 놀고 향락을 즐기는 놈들이 많이 있지만 그 놈들은 필요 없고 내 형제 5, 혈연으로 맺어지고 종교 카르텔 동일한 것을 누리던 내 형제 5에게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상황을 알려주고 그들은 이 음부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기심의 말이에요. 자신의 5 형제에게만 가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증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9절로 31절에 보면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데 이 들을지니라 라는 아쿠사토산이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세싱 단어라는 거예요. 프로세싱 단어가 뭐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다 바스타조라는 말이 프로세싱 단어예요. 십자가를 보았으면 다가가서 십자가를 잡고 그 십자가를 들어서 어깨에 걸고 건 상태로 걸어간다 까지가 십자가를 지고라는 프로세싱 단어의 프로세스예요. 성경에는 몇 개의 프로세싱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쿠사토산이라는 단어도 프로세싱 단어예요. 과정을 건너뛰거나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라.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알아. 머리만 이렇게 커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바리새인처럼 행하질 않아. 그건 이 프로세싱에서 제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프로세싱이란 말이에요. 양키들은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복을 받을 때는 전부 프로세싱 단어로 말해요. 너는 반드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바스타조라는 말이 프로세싱 단어예요. 이 프로세싱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바스타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들을지니라 아쿠사토산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깨달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경우를 보면 안타깝게도 죽은 다음에야 법과 식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 불행 중 불행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행해야 된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암송하고 행해야 된다. 이 구약 율법의 프로세싱이에요. 근데 듣고 암송하기만 해. 행하지는 않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병증법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논리학에 보면 병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병증. 이것을 증명하면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도 같이 증명이 되는 병증법이 나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병증법을 말하고 있죠. 병증법이 사용될 때는 어느 경우냐 하면 참 구질구질해. 저 일이 너무 말하기가 지저분하고 말하기도 싫어. 그럴 경우에 이쪽에 있는 이것을 증명해 주므로 자연스럽게 저게 병증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병증법이 논리법으로 나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 30절에 보면 인간의 허황된 신념이 드러나고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환상이든 꿈으로든 보여주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해 생겨지는 신앙심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세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신앙심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들을지니라가 전부 다 프로세싱 단어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대로 그 법과 식대로 순종할 것이니라.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프로세싱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생겨지는 신앙심을 언급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신앙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속주의를 추구하다가 그 인생이 종말을 맞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살았을 때 초자연적 현상에 이끌리는 또 물질의 강한 부정적 흡인력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현상. 저는 그래서 성령운동이라고 포장된 초자연적 현상 신앙 행위를 아주 싫어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의 진리를 볼 수가 없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지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은 내 밖에 있으며 내 실제 삶을 통제합니다. 내 실제 삶이 밖에 있는 계명으로 통제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밖에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밖에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영향을 주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현재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시함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용하는 참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진리죠. 그런데 양키 신학에 물들어 있고 세속주의 기독교에 물들어 있으면 이거 안 되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숲에 있으면 숲을 못 봐요. 숲에서 빠져나와야 숲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후에는 아무리 일찍해도 늦은 것이니 살아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 기쁨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본질적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석 같은 구원을 믿다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도 거절당하는 이 부자와 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과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명하는 바대로 행해야 해요. 한정된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직 살아있을 때 법과 식의 믿음으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러한 계명이 바탕된 능동적 자세의 믿음이어야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흠결이 없는 신앙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흠한 신앙인이에요. 물질은 스스로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축복의 재료예요. 물질로 우쭐하거나 물질에 대하여 인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본문에 물질에 우쭐했던 그 부자, 그의 종말을 보잖아요. 기독교의 바른 믿음을 따라 물질을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